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울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히들 무속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이라는 이 글자에 있어서 무라는 이 글자는 신과 소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주로 무당은 여자를 지칭하고 남자는 박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목회자 수가 한 5만에서 7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무속인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속인들이 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이들의 세계로부터 세상이 물들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이 세계를 일컬어서 무속신앙의 세계, 무당을 샤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의 세계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가 TV에서나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그냥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이 뭡니까? 무당들, 점쟁이들, 역술가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주팔자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늘 미래가 궁금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궁금합니다.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장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신을 찾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잡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울의 인생과 그 영광이 신접한 여인을 구하는 지경까지의 몰락과 비참함 거기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함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군대를 모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아기서가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거라. 그렇게 다윗에게 명령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시 말하기를 너를 나의 평생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 편에서 보자면 위기를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칠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글락에서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으로 얻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원수들과 대적들을 항상 쳤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실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블레셋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원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이렇게 빠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사울 편에서도 큰 위기이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군사적으로 약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블레셋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얻었지,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력이 막강해서 블레셋을 이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의 때는 과히 사울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때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3절에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그 땅에서 사울이 행한 일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죠. 율법에서는 이러한 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무당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난한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노름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잠깐씩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점쟁이는 히브리어로 카사함이라고 하는데 미래를 알려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자는 오난이라고 말하는데 날씨나 별자리를 보고 또 시기를 보고 운세를 판단하는 자를 말합니다. 역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술하는 자는 카세라고 말을 하는데 마법이나 마술, 부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귀신이나 영에 빙의되어서 굿이나 예언, 점을 치는 자를 이야기하고요. 지는 자는 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술이나 주문을 외워서 행사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는 오브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신술사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자들이고, 박수, 무당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드오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나 정령들에게 점을 이렇게 받아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초혼자는 접신하는 자들, 흔히 영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영의 세계에 있어서 잡신들과 어울리는 잡것들이 많은 것이죠. 이런 이제 형태들이. 신접한 자는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신접한 자는 신이 주도해서 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제 귀신 들린 형태로 그 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이고요. 반면에 초혼, 접신하는 자들은 사람이 주도해서 영을 불러냅니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영매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 불러낸 자가 그
그 초혼자의 영매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 노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기륭, 화복, 그리고 생과 사, 그리고 장래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 기륭화복에 관한 내용이나 생과 사에 대한 문제나 장래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전부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잡신의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이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들을 용납하면 저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니까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자기 인생에 또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는 다 계시의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단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도 자기에게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침묵, 이게 여러분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서 침묵하시면 항상 죄가 그 원인인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죄에 따른 형벌의 형태로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울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사울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뭡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럼 자신에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는지,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완전히 엉뚱한 방향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특징적인 것이,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사울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 받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모인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사무엘은 기다려도 안 오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사울이 그 뒤에 와서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망령된 행동을 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그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때 여러분 왕위가 날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대. 당신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 책망을 받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15절에 보면 사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심히 다급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장에서도 여러분 딱 그런 행위죠. 군사들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다급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그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찾은 사람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에요. 변장을 하고 가서 그 여인을 만나 하는 짓이 뭐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접한 여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초혼식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신접한 여인이 초혼, 영매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것이죠. 지금 나타난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뭐 이건 여러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오늘 메시지에서 무엇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진짜 사무엘로 이해해도 되고 뭐 가짜 사무엘로 이해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진짜 사무엘일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진짜 사무엘이면 이런 이제 질문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신접한 엔돌의 여인은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러내고 싶은 자를, 죽은 자 중에 자신이 불러내고 싶은 자를 불러낸다? 그건 여러분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신적인 능력을 이 엔돌의 여인이 가졌다면, 그래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런 힘을 가졌다면, 이 힘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아니면 귀신의 힘인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죽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 형태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이고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어서 그 명령에 따라 일한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 그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합을 누가 꼬셔서 이 전쟁터로 나가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모두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귀신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으로 변장한 귀신을 통해서 그에게 예정된 심판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울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에게 있어서 평생 그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울은 사무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입으로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16절에서 19절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과 아들들은 이 전쟁에서 한날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완전히 기력이 힘이 쫙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쓰러지자 엔돌의 여인이 자신의 송아지를 잡아다가 사울에게 먹이고, 사울이 그렇게 기력을 얻어서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애처롭긴 한데 굉장히 비참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던,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움을 입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끝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신접한 여인의 그 여인이 잡은 소를, 송아지를, 소고기를 먹고 기력을 찾아서 다시금 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걸 여러분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심히 다급할 때 보인 행동을 우리가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음보다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 노름하고 있는 가정한 자인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보겠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 이제 전쟁에서 일단 블레셋과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거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전쟁할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을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주민들과 다윗의 아내들도 그러하고 짐승들하고 싹 약탈해가지고 가죠.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의 그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다급한 그때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아요. 사울도 심히 다급함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다급했으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그가 마실 십자가의 썬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죠? 우리 주님 한 번만 기도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3번이나 아버지께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침묵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주님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시간대에 주님께 그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시간이었나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궁급한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급한 시간에 그 궁급한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에게 유일한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어떤 문제 앞에서 다급하고 궁급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 조금 더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뭐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문 들어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들이 다 찾아간대요, 여기. 예. 부끄러운 일이죠. 우상 숭배의 행위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모습은 여러분 뭡니까? 진실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마치는 꼴이래요. 그 모습은 우리의 생명이 다급하고 궁급할 때, 이런저런 위기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죠. 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일어나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금 여러분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서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힘입어.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세워놓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생명이 힘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해내시고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인생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인생의 다급한 순간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궁급함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였던 내 주님을 닮았어.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까딱까딱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내 주님만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 앞에 더욱더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